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 길 인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면서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위치,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위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인생을 믿음 안에서 주 뜻 안에서 경영해 가실 때 지혜롭게 경영하시길 바라고, 헛된 것, 너무 헛된 것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이 꼭 되시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 값어치를 과소평가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불행해, 나는 정말 못났어, 나는 루저야, 나의 인생은 실패야 라고 하는 잘못된 가치 판단, 그 판단 속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원리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정리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그 원리를, 삶의 목적, 의미, 방향성, 삶의 가치, 이것을 정립을 못하면 혼란스럽고 혼동을 가져옵니다. 인생을 헛삽니다. 잘못 삽니다. 무지개만 잡다가 끝나버립니다. 주님 앞에 남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헛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놓고도 똑같이 넓은 길을 걸어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참 복인지, 우리 인생이 뭔지, 우리 나그네 길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어디인지, 우리가 뭘 위해 사는지, 누구를 위해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꾸 사람들의 평가에 자기 자신을 맡기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판단 기준에 우리 자신들을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여러분의 인생을 헛살지 않으며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삶에 반드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제는 부름의 상만 남았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그 부름의 상, 그 칭찬, 이것이 남았다는 겁니다. 한평생을 그렇게 드릴 수 있을까? 한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교회는 나오는데 삶의 방향과 목적과 그 삶의 이유가 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이유가 어디 있어요? 똑같죠. 우리는 이 세상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산다 해서 세속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참다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야고보서 1장 27절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경건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속에서부터 자기를 지킬 줄 아는 것, 과부와 고아를 돌봐줄 줄 아는 것,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겨 사랑으로 섬기면서도 자기 믿음을 지킬 줄 아는 것, 세상에 속된 것에 자기 인생을 맡기지 않는 것,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천국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야 할 믿음의 사람들의 생활의 모습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확신하면서 걸어갈 줄 알아야지.
모든 것 다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세상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어떻게 주의 일을 하며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쓸 것 다 쓰고 나를 위해서 세상의 즐거운 것을 향해서 다 하면서 어떻게 희생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11장이 말씀하고 있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이 세상 살아갈 때 믿음으로, 특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좋게 보시고 그 믿음의 테스트에서 통과하고 난 후에도 복을 주셨고 그 이전에도 복을 주셨습니다.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종이 318명입니다. 그러면 식솔들이 적어도 1000명쯤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미루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남자들만 계산했으니까 아이들과 노인들과 그리고 여자들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의 부족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수장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수많은 소떼와 양떼가 있었습니다. 우물이 있었습니다. 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을 짓고 살지 않았습니다.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더 좋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야성,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풍요롭고 먹고 사는 것 이제는 해결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은 그렇다는 겁니다. 아직도 아프리카라든지 아직도 저 3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새끼밥 못 먹습니다. 두 끼 먹고 삽니다. 점심은 건너뜁니다. 일을 해야 하니까. 반찬도 하나나 두 개면은 족합니다. 그래도 봉지에서 밥 한 주먹, 채소 하나, 고기 하나 하면은 그것이 아침 식사요,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이렇게 살아가는 필리핀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절대 빈곤의 허덕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강국입니다. 경제 강국, 6대 군사 강국입니다. 아무리 지금 시대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먹고 입고 쓰는 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태는 우리는 어쩌면은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만 못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필리핀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과 보다도 더 불행한 신앙생활과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 더 자족 가고 살아라 그러는데 더 한다고요. 더. 비전과 꿈을 향해서 가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비전과 꿈이 정말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그 목적지를 향해, 천국이라는 목적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는 않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내가 여가 활동을 한다, 경제 활동을 한다, 일을 한다, 사업을 한다 할 때 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로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 땅에 터를 잡고 주인으로 집 짓고 살면서 일이 전부야, 돈이 전부야, 여가가 전부야, 즐기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주저앉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인생을 나그네라고. 그들이 걸어가는 길을 나그네 길이라고, 그들의 생활을 나그네 생활이라고. 그런데 나그네 생활 같지 않아요. 나그네 길 같지도 않아. 왜냐하면 어떻게 하든지 죽을 때까지 붙잡고 그냥 여기서 천년 만년 살겠습니다 하면서 절대로 안 죽을란단 말이에요. 천국 안 갈라 해. 다 내려놓고 주님 부르실 때 아멘 하면서, 그때가 30살이 됐든 50살이 됐든 80살이 됐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만날 것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살고자 하는 욕망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과 정신의 자세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행인과 나그네와 같다고. 그리고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오늘 13절 말씀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누가?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노아,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사라 이후에 있는 입다,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았던 많은 그 인생들을 보라는 겁니다. 특히 모세를 보라는 겁니다. 모세.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뭐로? 믿음으로. 안락한 생활, 평안한 생활, 보장이 되는 생활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 뭘 버리고?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을 버리고. 뭘 선택한 겁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없어질 상 말고 이 땅에서 다 놓고 갈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실 부름의 상, 주님이 주실 영원한 칭찬과 상을 바라보며 80년 동안 준비해서 40년 동안 사역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천국 건설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에 이끌려 걸어가면 하나님이 사람도 붙이고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줘요. 왜? 사명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니까. 그런데 사명이 아닌 내 삶이 나의 계획이 목적이 되어서 걸어가면 하나님도 잃고 돈도 잃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성경 사사기 시대에 살았던 룻의 이야기잖아요. 나오미 이야기, 엘리멜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그런 의미에서 눈에 보이는 환경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평생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제일 불행해요. 천국 문 앞에 와놓고도 천국에 못 들어간 것과 똑같아요. 교회에 나와서 은혜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엉덩이만 따뜻하게 의자를 대펴놓고 가버려. 뭘 못 만난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시면서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무슨 그릇이 안 되는 겁니까? 믿음의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은 반드시 믿음으로만,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계산하는 믿음으로만 준비될 수 있는 것. 믿음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은 천국을 눈에 보지는 않았지만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기 때문에 천국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막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데 막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들의 형통은 잠깐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갈 길은 정해져 있다. 나그네 인생길의 끝이 뭡니까? 놀라운 것은 나그네 인생은 끝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냥 나그네예요, 나그네. 개나리 보침 짓고 여관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의 목적지가 있으니까 그 목적의 본향을 향해서 그 지나가는 거예요. 거쳐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게 집착하면 안 돼요. 너무 훌훌 털어내야 돼요. 목회가 뭔가, 신앙생활이 뭔가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목회가 뭘까? 내가 열심히 뭔가 많이 해가지고 이루는 게 그게 목회일까? 열심을 품고 일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런데
그 열심을 붓고 일하는 것이 주의 뜻에 맞아야 됩니다. 동기도 맞아야 되고 과정도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이 그러하다 하면은 그의 뜻 안에 머무르기를 위해서 여러분 찾는 노력이 더 많아야 돼요. 움직이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경우 주의 뜻이 뭔지, 주님이 원하심이 뭔지, 주님이 어느 길을 허락하시는지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그 확신과 응답, 충분한 기도, 그거 절대로 허비하는 시간 아닙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그 허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는 너무나 중요한 연단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엄벙덤벙 막 해버리면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교훈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아버지께서 열어주셔야 하는구나.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야 하는구나. 믿습니까?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잘못 형성이 되면 열심히 뭔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나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가 그걸 더한다고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없어도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계세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영광 가운데 충만하게, 우주 만물이 충만하게 영광 가운데 거하고 계세요. 내가 조금 더 보태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때 뭘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느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셨다. 뭐 때문에? 어떻게 했길래? 내 뜻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나그네 생활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나의 목적지, 나의 본향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고 있다면 조금 천천히 걸어갈 수 있어요. 빠르게 걸어가면 더 좋겠죠. 그런데 방향이, 본향이 아닌 엉뚱한 곳을 향하여 내 마음과 생각을 정해놓고 열심히 달려가야지, 열심히 일해야지,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멀어질 겁니다. 어디에? 내가 지금 가야 할 본향과는 반대길로 걸어갈 거예요. 천천히 걸어가면 간격이 적겠죠? 한번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빨리 걸어가면 빨리 걸어갈수록 더 멀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 12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은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그네 인생을 나는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주께서 너 나그네 인생 끝났어 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 손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러나 그때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님, 저 달려갈 길 다 마쳤습니다. 달려갈 길 다 마쳤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웠습니다. 이제 주님, 나에게 남은 것은 주께서 약속하셨던 부름의 상입니다. 여러분, 뭐하려고 성경이 바울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우리에게 교훈 되라고, 교훈 얻으라고. 그냥 나이가 들었으니 좋은 전원주택에서, 요즘 전원주택도 인기가 하나도 없어요. 팔리지도 않고 살 사람은 살아야지
나이가 들어서 한 80쯤 되면은 다시 도시로 나온대요. 병원 가까이 온 대로. 하면서 막 이런 요상한 시대의 문화와 무슨 시대의 흐름 따라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세상에 뭐 영원한 것이 뭐가 있까요? 전라도 말로 영원한 것 하나도 없어요. 유행 따라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의 인생길, 주께서 나를 오라 하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 한다. 그러나 내려놓고 가서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그네 인생의 끝은 끝으로 그냥 죽어버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누어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나는 다 지옥 갈래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니까 못 갑니다. 나는 지옥에서 천국 가고 싶어요. 이 고통스러운 거 내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 저 천국에 보내주세요. 울며 떼를 쓰고 거기에서 외치고 회개하고 해도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도 기회가 있다 그래. 기회. 믿는 것도요, 믿음의 문이 닫혀버리면,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구원의 문이 언제 닫힙니까? 두 군데에서 닫혀요. 첫째는 내가 죽을 때. 죽기까지 구원의 문은 열려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모두가 다 심판을 받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옥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변호사 되십니다. 심판의 주님이면서 우리 주님은 대언자,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변호해 주십니다. 내 피로 저들을 내가 깨끗게 했나이다. 저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누가 변호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나그네 인생길을 자기 인생인 줄로 알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는 것도 생각지 않고 그냥 허비해버려. 우리는 2011년 10월 5일 향년 56세로 사망한 초거대 기업을 창설하고 그리고 지금도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젊은 날 세계 역사에서 기록된 남부를 것 없는 성공을 거둔 사업가였습니다. 그의 발명을 통해서 세상은 더 살기 좋아졌습니다. 편리해졌습니다. 많은 돈을 또한 그는 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초거대 기업의 CEO였고 세상을 혁신시키고 세상을 더 살기 좋은 지구촌으로 만들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유명 인사였으나 그러나 그가 걸어왔던 길도 마지막을 보니까 나그네 길이 분명합니다. 그가 이루어놓았던 모든 것 그는 다 친구에게 물려주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공적인 그의 인생, 영원한 생애가 되지 못하고 죽고 사라졌습니다. 우리 기억에 남아있기는 합니다만은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면 스티브 잡스 역사책이나 나오지 뭐 우리들이 얼마나 기억하겠습니까? 이것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모든 인생들의 종착지예요. 아무리 큰 교회를 지었다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만 지나가도 다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우리는 1800년도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자랑했던 우린 스펄전 목사, 찰스 스펄전,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교회는 지금 노인들 40명 정도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 그 교회 예배당이 팔릴 위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 다 떠나고 신앙은 점점점 세속화되어지고 믿음은 무늬만 있고
여러분, 이런 역사는 비단 영국에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 로마 시대에 있는 그곳이 다 기독교 국가였고 기독교 영토였으며 기독교 교회가 다 들어차 있었어요. 왜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난 후에 313년 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300년에서부터 700년 사이 이슬람의 마호멧이 등장하기 전까지 중동 지역은 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교회가 다 곳곳마다 세워졌습니다. 그 어떻게 됩니까? 이슬람 세력이 강해지고 마호멧을 추종하는 그 세력들이 강해지자 그 영토를 뺏기고 나니까 교회는 사라지고 터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비근한 예로 평양만 생각해 봐도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다 할 정도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1907년도에 엄청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시내에만 2,000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남한 전역에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일제의 강점기 속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까? 거기에다가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북한에 있는 교회는 싹 쓸어버렸어요. 제일 먼저 청산했던 것이 기독교인들을 숙청하고 죽이고 잡아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고 교회를 허물고, 장대현 교회가 있었던 자리에 지금 김일성 주석궁이 지금 서 있습니다. 동상이 그 위에 서 있어요. 주석궁이 서 있고. 해 아래서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를 믿었던 믿음도 영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주를 위해서 했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다.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너무 크게 복을 받았다. 소출이 너무 많으니까 이 부자가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많은 소출을 다 걷어갖고 쌓아둘 창고가 없으니까 창고를 짓자. 그래서 부지런히 창고를 지었어요. 창고를 짓고 난 후에 그 많은 곡식을 쟁겨놓고 그날 밤 이 수확을 다 마치고 그날 밤 잠자리에 눕는데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잠이 안 옵니다. 왜 안 올까요? 돈벼락 맞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이, 내가 지금 돈에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로또 80억. 요즘 10억은 돈도 아니야. 10억 하면 놀라지도 않아. 깜짝하지도 않아. 그러죠? 우리는 10억이 엄청 큰데 서울에는 허름한 집 20평이 10억이 넘어요. 지금 뭐 종로 충무로에 있는 허름한 일본식 가옥이 뭐 28평이 되는데 뭐 18억이다 합니다만은 뭐 무슨 돈이 무슨 10억이 개 이름입니까? 죄송합니다. 돈도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돈벼락 맞아버리면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지. 그냥 장밋빛 환상에 그냥 이거 가지고 뭘 할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효도하고 뭐 하고. 우리는 다 인생은 그렇게 돼 있어요. 돈은 좋지요. 뭐 싫은 것은 아니죠. 근데 그 밤에 주님이 그의 잠 못 이루는 그가 잠깐 잠이 들었을 때 꿈속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뜸한다는 소리가 어리석은 자여. 주님이 그 밤에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지금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너는 지금 내 영혼아 먹을 것이 충분하니까 이제부터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니까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살면 즐기며 놀자. 지금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에게 어리석은 자여. 지금 네가 쌓아놨던 이 모든 물질이 네가 너의 영혼을 오늘 내가 데려간다면은 남겨진 이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는가? 네 것 맞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욕심을 내고 믿음을 향하여 욕심을 내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길, 하나님이 채우시고 돕는 길, 열어주시는 길 뿐만 아니고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의 종착지의 계산법은 딱 두 가지. 하나님이 계산한 법, 네 돈 많이 벌었냐? 그거 주님 묻지 않습니다. 오래 살았냐? 주님 그거 물을까요? 물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니까, 허락하신 거니까 딱 두 가지 묻습니다. 리그 월에는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밝혔습니다. 두 가지는. 하나는 뭐냐? 예수 믿었느냐? 구원의 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통과하거든요.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맡겨준 시간, 재능, 물질을 가지고 뭐 하다가 왔느냐?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이 은사를 활용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물질을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리고 섬기고 세우고 이런 방향으로 걸어갔다면 남을 것이 있겠죠. 그러나 기껏 내 목숨 지키기 위해서, 그냥 살기 위해서 나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한다면 주님 앞에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방향성이 중요하고 그 방향성이 분명하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죠. 주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라고요. 주님 것 가지고. 뭐 없는데 빚내 갖고 하란 말이 아니죠. 주님 주신 것 가지고. 저는 오늘 나그네 인생길을 한번 2024년도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여러분의 인생이 걸어왔던 이 신앙의 길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전진했습니까? 퇴보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목적지는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전부가 되십니까? 아니면 세상 것입니까? 물론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아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믿음의 가치, 상급의 가치, 천국의 가치보다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더 세우기 위해서 직장도 구해야 되고 사업도 그렇게 해야 돼요. 내 믿음과 직장, 내 믿음과 신앙을 세울 수 있도록,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그렇게 구상하면서 걸어가면 그 길에는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어요. 열어주심이 있어요. 왜? 목적이 더 예수 잘 섬기고 더 드리면서 더 영광 위에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그네 인생은 뭐가 중요하느냐? 빨리 달려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 뭔가 많이 이고 지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나그네가 뭐 여행객이 이고 지면서 막 무겁게 걸어갑니까? 가볍게 걸어가지. 나그네 인생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여러분 방향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상급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이런 중심으로 여러분 하루하루 걸어가면서 교회에서도요, 봉사하려면 1등을 해야지 맨날 꼴찌가 돼갖고 그러지 마세요. 핑계도 많아. 나는 아프기 때문에 뭐 또 이래 저래.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견실하며 흔들지만 더욱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잖아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남은 고난,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쏟아부을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쓸까? 이런 연구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위해서 물질을 구하고 기도를 건강을 구하면서 걸어가면 이건 좋은 일이죠. 그러나 무작정 잘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것은 여러분 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된다면 지금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나그네 인생 상급을 쌓았고
주의 뜻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드리고 섬길까? 내년도 가만 계시지 마시고 1인 1사역이라도 해야 돼. 1인 1사역. 꼭 교회 안에 여러분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 들여서 부지런히 바울처럼 모세처럼 주의 일 하십시오. 주의 일.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일. 이러한 일들을 통해 부름의 상 꼭 받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두 판단 가운데 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우리 성림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고 2025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삶을 결단하고 나그네 인생 천국 방향성 예수를 전부 삼고 믿음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 신앙 잘 경영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